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로 인해 만족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떠 있는 작은 구름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큰 비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바다 물결 같은 은혜의 물결을 보내주실 줄 믿사오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늘 아침을 맞으며 또 저녁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잠잠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휴가와 쉼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실 때에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이 얼마나 큰 주님의 선물이며 놀라운 특권인지요. 또한 우리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주님의 선물이고 소중한 보물인지요. 주님,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알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던 소중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잠시 이별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를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외로울 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살게 하시어서 날이 갈수록 믿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고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는 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휴전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애국의 마음을 주시고 육해 공군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전한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도록 든든하게 이 나라의 영토를 오늘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일에 헌신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기에 영합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권력에 연연하느라 정말 소중한 나라 사랑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미련한 청지기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락으로 떨어진 교육 공무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가르치는 복된 스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과 윤리적인 가치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딸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딸의 몸 안에 혹이 여러 개 있다 합니다. 다음 달 초 혹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크기가 조금 줄어들어야 수월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술이 가능하도록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모든 것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님, 난소암 치료 후 힘든 부작용들과 싸우고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소장과 대장을 잇는 장루 복원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깨끗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의 경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장이 기능을 회복하고 필요한 영양분도 잘 흡수하고 체중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귀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자녀 그리고 곁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읽을 때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며 감격했던 다윗의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를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만민 중에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은 할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초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들을 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오늘 본문,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언뜻 드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본 본문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시편의 본문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찬송으로 되어 있는 다윗이 이제 아삽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노래하도록 하는 이 노래의 내용은 시편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시편의 말씀 중에서 세 곳 말씀을 가져서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노래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지금 잡혀 있다가 돌아오는 이제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고향으로는 돌아가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곳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또 그것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 앞서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서 자신들의 족보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당위성이 있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그곳에 있다 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족보를 쭉 연결하면서 읽어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사울 이야기를 조금 살짝 빼고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정말로 왕성했던,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모든 백성들과 연결해서 정말 번영을 누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꼽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먼저 이제 법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죠. 생각은 좋았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야심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은 좋았지만 방법을 그만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그렇게 수레를 옮기고 법궤를 옮기다가 그만 혼이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다 모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다 나열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어제는 그 나열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대열을 이루어서 법궤를 운반했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내용인데, 화목제사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고 또 음식을 나누는, 과자를 나누어 먹는 그와 같은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제 법궤가 옮겨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같은 큰 축제를 벌인 후에 이제 다윗은 이제 이 법궤를 섬길 수 있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법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리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법궤 앞에서 이제 누구를 세웠느냐, 그리고 그 세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인가, 그 노래의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이제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움직여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놓였다고 했을 때 이 법궤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항상 노래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찬양케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칭송하다, 감사하다, 찬양한다라는 말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말입니다. 여기서 칭송한다라는 말은 기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송한다, 칭찬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는 그런 의미와 또 기억하는 의미,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시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칭송한다는 말이 사실은 거기에 찬송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호와를 칭송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영어로 petition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법궤 앞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법궤 앞에서 노래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해야 될 일,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은 사람들을 이제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삽을 앞에 세웠고요, 우두머리로 세웠고요. 다음에 쭉 이름이 나오는데 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9명의 이름은 앞서 있었던 그 행진할 때 나왔던 이름들과 같은 이름들, 중복되는 이름들인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따로 지금 떼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연결해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9명이 나옵니다. 자세히 앞선 있는 내용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파를 타는 사람이 6명이고요. 또 수금을 타는 사람이 3명, 이렇게 돼서 9명이 이제 있습니다. 도합 아삽까지 하면은, 아삽은 재금을 치는 거니까 심벌지를 치면서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9명과 아삽까지 10명이 되죠. 자, 그리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 2사람, 제사장으로서 브나야 또 야하시엘, 이렇게 해서 12명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12명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뭐 항상 그것을 우리가 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원히, 그리고 항상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일을, 이 3가지 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악기를 통해서 또 나팔을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돌리도록 다 이제 정리를 해 둔 다음에 다윗이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그래서 다윗이 아삽을 통해서 또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게 했다,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8절부터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어져서 36절까지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은 8절부터고요. 그리고 36절까지가 노래가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노래를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8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인데 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3곳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는데 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절부터 22절까지는 시편 105편에서 왔고요. 그리고 23절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어디까지냐 하면 33절까지, 그러니까 23절부터 33절까지는 시편 96편 1절로부터 13절까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 1절, 그리고 47절, 48절에서 이렇게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불렀던 노래, 이 시편의 노래를 이제 다윗이 이제 함께 법궤를 놓고 함께 불렀던 노래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3개의 본문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노래로 만들어서 함께 불렀다, 다윗이 함께 불렀다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윗 시대에 불려졌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마 분명하게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명한 이런 노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분들이 이 노래를 지금 다시
기억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때 불렀던 그 노래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에 잡혔다가 돌아와서 지금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작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나라를 건설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우리의 성전, 그리고 약속의 땅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약속은 있었지만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그 약속을 꿈꿔야 돼요.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오고요. 그 중심에는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보면 계속해서 구하라, 페티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끌어내신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한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내용이 16절, 17절,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를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다는, 이 약속을 이제 다시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법궤를 섬기면서 이제 번영된 나라를 막 만들어가면서 그 법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다시 이 약속의 땅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 약속은 언약으로부터 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왔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노래하고 또 감사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라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도 그랬지만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 포로에서 잡혀올 때도 잡혔다가 돌아올 때도 지금 힘이 없는 민족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고 다른 왕들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찬송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후에 이 기도를 다시 읽으면서 역대기에서 포로에서 잡혔다가 돌아오면서 기도했던 기도로 바뀌었고요. 또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오늘 나의 것으로 받아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